하는 시간도 중요해. 만나서 차 마시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야. 그것,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아픔도 중요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원치 않지만 그 아픔, 눈물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침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지혜로운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갖다 주잖아요. 마귀는요, 꼭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그런 말을 듣게 하고 그런 사람을 보게 하고. 어제 저녁 때 우리가 다윗이 해필 왜 요압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목욕을 하냐고. 참 마귀는요 참 얼마나 아주 교묘한지 모릅니다. 아니, 왜 하필 낮에 잠을 자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올라가서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거라고. 왜? 아니, 목욕을 하면 창문을 닫아야 돼, 열어야 돼? 아니, 여자들 목욕할 때 문 열고 목욕해요? 창문 다 열고서 목욕하냐고 말. 아니, 근데 왜 하필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왜 창문을 열고 목욕을 하냐? 근데 그때 하필 또 왜 보게 하냐고. 보는 순간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확 올라오게. 참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안 볼 걸 보게 하고요, 안 만날 걸 만나게 하고요, 안 들을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분별을 잘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근신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죄지면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든요. 마귀가 욕을 알아. 그래서 항상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야. 죄가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대신 마가복음 11장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쯤만 하고요, 9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9번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암송해 오시면, 이제 암송이 목적은 아닙니다. 암송을 위해서 읊조리는 게 목적입니다. 읊조리면서 이런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요, 공허함이 사라지고요, 절망이 떠나갈 것이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후회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읊조리는 사이에 빛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읊조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암송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이요, 원문하고는 또 틀려요. 원문을 외워야 진짜인데 이게 번역본이잖아요. 한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100% 다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암송을 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문은 못 외우지만 그래도 번역본으로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려고 하는 과정, 읊조리는 과정. 왜? 외우려면 읊조려야 되고 또 샤우팅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 속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는,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는 들어도 눈도 끔떡도 안 합니다. 바위처럼 견고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 소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은 뭐예요? 이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읊조리면서 이제 이런 종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틈틈이 이렇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서 계속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승리하십시다. 네. 자, 오늘 3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이 성숙한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상대하기 쉽습니다. 고생 안 해본 사람들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가 안 됩니다. 왜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뭐 때문에 힘들어해? 왜? 힘든 경험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부르면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단련시킵니다.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고 주머니는 다 빈 주머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요 몇십 년이 걸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의 종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이 앞에서 끌면 성도들은 편합니다. 여러분, 탁구를 쳐보실 때 있죠. 못 치는 사람끼리 탁구 치면 어때요? 힘들어요? 쉬워요? 아니, 못 치는 사람끼리 치니까 좋지 않아요? 못 치는 사람끼리 탁구 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왜? 잘 받아주거든요. 고생한 사람은요 잘 받아줍니다. 우는 사람 잘 받아줍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잘 받아줍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 잘 받아줍니다. 외로운 사람들도 잘 받아줍니다. 왜? 고생해서 성숙한 지도자가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이건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나오미 같은 분 보세요. 나오미 두 아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며느리까지 다 떠나고 자기 따라오는 룻을 딸 이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드라이빙을 잘해줍니까? 끝내는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 오벳이 이세 낳잖아요. 이세가 나중에 다윗 낳잖아요. 할머니 한 사람이요, 그는, 나오미는요, 이건 고난이란 뜻입니다. 쓴물이란 뜻입니다. 고난이란 뜻입니다, 이 나오미란 말은.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안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룻도 효부지만 나오미가요 그만큼 신뢰를 줬어. 너희를 떠나거라,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아들이 없어요. 너 이러지 말고 다른 데 시집가라. 너 가정을 이루어라.
나는 기대할 게 없다. 이 말 하기가 시어머니가 쉽지 않습니다. 참 나오미 훌륭한 여인입니다.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훌륭하니까요. 룻과 같은 효부가 그곳에서 깃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는 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왜? 너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네가 고생하고, 왜 네가 아파하고, 왜 내가 힘들어하는 이거를 내가 허용했는지를 잘 기억하래. 이는 첫째,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 여기 내 명령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은 내 맘대로예요. 주의 종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맘대로요. 내가 내 기른 대로 해. 여러분, 그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 말.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어떤 때는 줄이게 해요. 너도 알지 못하고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주일 송사고 11조를 먼저 드리잖아. 주일 송사고 11조, 하루 일을 안 하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루 손해죠. 10분의 1이 빠져나갔죠. 그럼 못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 더 자유해, 더 행복해, 더 풍성해.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40년 동안 시험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평소에 많이 가져가도 썩어서 먹질 못해. 안식일 날은 두 몫을, 오매를 가져가줘도 썩지 않아. 이렇게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쭉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일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떡만 가지고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떡만 가지고 살려고 그래.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 말씀과 떡이. 근데 이게 뭐가 먼저 되냐? 말씀이 먼저 해야 돼. 순서가 그렇습니다. 떡이 먼저고 말씀이 나중이면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고 떡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시간이 안 나. 주일 하나 시간이 안 나.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감사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3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나갈 때. 그때는 즐거워하래. 그때는 기뻐하래. 그때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날 곤자에 괴로울 곤자예요. 고날 곤자에 괴로울 곤자예요. 곤고란 말은 눈물의 때가 있고요, 아픔의 때가 있고요, 초라한 때가 있고요, 작아지는 때가 있고요, 팍 넘어지는 때가 있고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가 있고요, 질병 앞에 있을 때가 있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뭐 범죄한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잘 되돌아보래. 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기차의 레일처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대. 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형통과 곤고가 같이 이렇게 간대.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러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이때 나를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게으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했대. 또 한편으로는요, 기쁜 일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꼭 아픔을 주셔. 여러분,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아니 웃을 일만 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아니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 막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면 집에 가서도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집에 가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유, 여기서 옆구리 가시로 찌르고, 여기는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아니 기쁨만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 예배 마치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아유, 세상에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 그 소리를 안 들려도 되는데 꼭 들려주시네. 아니 꼭 들려주시네. 그러면 그게 또 집이 된다. 오늘 막 새가족도 오고 막 설교도 은혜가 되고 막 하하호 하면서 기뻤어. 너무 좋았어. 사택에 올라갔어.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만 설교할 때 자기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건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난 그렇지 않지만 저쪽에서 힘들어하니까 힘 들어 안 들어? 힘들지. 힘 안 들면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힘 안 들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가 울 때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이 둘을 병행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소망은 오는데 이쪽에서 어둠이 밀고 오기 때문에 이 어둠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마지막이 그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는 길은 늘 오르막길이래. 전진하는 길은요 늘 오르막길이래. 전진하고자 하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 그래서 힘들어. 그냥 전진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야.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려면요 막 전진해 가야 돼. 제가 요즘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장, 두 장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한 절 한 절 애웠던 것들을 통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암송이 될 수 있도록 막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2시, 3시에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보니까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목양실에서 샤우팅하면서 어느 구절이 황금 구절인가, 어느 구절이 애울 만한 구절인가, 어느 구절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만한 건가,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르막길이요. 잠자면서 할 수는 없어. 놀면서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뭔가가 하려고 할 때 항상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끝내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하게 하신 것들 끝내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소망을 주시고요, 어떤 때는 이쪽에서는 어둠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어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둠을 하나님이 때때로 허용할 수 있어. 그거 하나만 없으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울사도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능력도 나타나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어마어마,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심지어는 막 수건을 갖다 싸놔도 막 사람들이 낫고 그래. 그런데 바울사도에게는요, 정말 이 몸이 약했어. 그래서 자기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 여러분, 관절도 약하고 허리도 안 좋고 안 좋은 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도 맞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라도 남들 기도해주면 팍팍 낫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3번이나 기도했대.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근데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이 온 줄 알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됐어.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요,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저장고야. 그거 육체의 가시 질병 아니잖아. 그러면 타락해,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남겨둬. 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죠. 죄송한데 다른 게 또 등장해. 이거 본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는 곤고한 일도 있어, 좋은 일도 있어.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 막 말씀 암송하고 말이죠,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요, 곤고한 일도 하나님 옆에 다 놓아. 왜? 교만하지 말라고. 자식이요, 꼭 다 잘 나가는데 하나가 어려워. 참 이상하죠? 꼭 하나가 문제가 생겨. 하나. 근데 그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아픔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창공을 나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처럼 용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아픔이, 이 눈물이, 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사건들이 나중에 정말 큰 간증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실망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초점을 잘못 뒀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 돼. 여러분, 자식에게 두면 자식 때문에 실망해. 자식 목표하지 마요. 여러분, 자식이 귀하죠. 근데 자식이 목표가 되면 안 돼. 물질 귀하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성공 아름답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앞선 건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실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망할 자격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전부가 예수님이신데 내가 잠깐 세상을 기억했구나. 내가 잠깐 의미를 또 다른 것에 뒀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몰라요. 내일 일 모릅니다. 무슨 일일지. 그런데 우리 앞에 변형되어진 이 아픔과 형통함, 은혜와 눈물, 이것은 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야.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100% 좋은 건 없어. 100% 베리굿은 없어. 병행하게 했대. 그러니 형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픈 부분에서는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멋지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히 하지 마.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일 일을 몰라요. 전혀 몰라. 더 겸손하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열차가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아픔이 왔는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세라도 있지만 하나님, 브레이크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이 길도 우리 주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가정가정마다 정말로 승리하는 가정가정이 되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오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새살이 돋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